기도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계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조현병 음성 증상이 저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나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옛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새 백성, 그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그러한 설교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떠할 것이다. 천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5장 쭉 보시면 먼저 팔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이라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죽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8가지 복이 있고 그들이 복이 있나니 하면서 각자 그 복이 있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러한 구절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다, 이 선포가 먼저 앞에 옵니다. 복이 있다 먼저 선포해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란 걸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신들이 복음을 거절한 죄악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천국 기업을,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각자 나누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어떠한 권력자로 혹은 똑똑한 사람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가고 훌륭하고 멋지고 막 칭찬받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온전한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다가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의 이 착한 행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이란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시면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렸거든요.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시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혼할 때 간음한 연고에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자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옛 율법 시대에는 그냥 어떠한 범법함을 인하여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심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면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헌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얼마나 높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범한 자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이죠. 나는 완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덮으셨고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나로 용서받게 하시고 용납받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 이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맹세에 관하여도 그렇고 계속해서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성전의 제단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시고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어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벽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은 약동하게 되어 있어요. 더 성결한 삶으로.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더 성결한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더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발버둥 치며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을 향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완전함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할 때, 또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중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한쪽을 경히 여기면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 아니겠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 6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 있고 더럽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동기가 어느새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 와중에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되도록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봤는데 거기 보면 예배할 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아라, 내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여서, 주님께 정말로 사랑하여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연락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경배와 예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거나 봉사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목사님께 보이려고 봉사하고 목사님께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7장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훈, 천국의 그 방향성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7장 13절에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는 생명이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대접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이런 여러 가지 심판들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심판이 처음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극심해지고 환난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그런 엄청난 심판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엄청난 어마어마한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시기 위함이고 세상 나라의 그 악은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었는데, 일제 36년 겪다가 8월 15일 되면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해방이 가까운 시기가 되면 더 발악을 하고 더 잡아가두고 더 고문하고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더욱 악랄해지고 더욱더 발악하고 사탄이 그 배후에서 더욱더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넓은 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 뭇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의 구조를 보면, 오뚜기가 열어보면 그 오뚜기 중심에 쇠붙이가 이렇게 중심에 붙어 있습니다. 그 쇠의 힘을 통해서 넘어져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넘어져도 힘겨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방향성으로 오롯이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느 예화를 들어보면 암 걸렸던 사람이 성경 필사를 하다가 암이 나았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크우드 처치,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도 암이 걸렸었는데 40년 전에 암에 걸렸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데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치료에 관한 성경 구절을 49절을 다 적어갖고 싱크대에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식탁에 붙이고 해서 읽고 외우고 하면서 암이 다 사라져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책들이 많지만 그 수많은 책들이 우리 영혼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을 텐데 그 불법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불법은 죄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에 거리낄 만한 모든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나 생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보실 때 거리낄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칼빈주의와 배격되지 않습니다. 배치되지 않아요. 폴 워셔의 책 확신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넘어지더라도 넘어졌을 때 다시금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방향성이 있는 것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들을 접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러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칼빈이 말한 예정론에 말씀한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귀중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것.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까지 끝이 납니다. 옛적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하나가 있어서 온 회중들이 회당이나 성도의 집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었어요. 읽어주면 모두가 모여서 귀 기울여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떤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파하고 기독교회를 세워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 생명으로 사는 자다운 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시행하는 자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세요.